오늘 본문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잃어버렸나 봤더니 그의 아들이 그걸 훔쳐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걸 또 찾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마음에 가책이 느껴가지고 어머니 앞에 내가 가져갔다고 실토하고 어머니에게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뭔가 이상한 내용이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신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에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봇은 본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작은 신상의 이름인데 이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제사장인데 완전히 뒤죽박죽 원칙도 없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율례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들과 혼합된 하나님의 이름,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살았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제멋대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는 6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없음으로 이랬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백성들의 구심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 왕에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본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끄셨기에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는 왕이 없는데 왕이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정착해 살면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해야 됐는데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섞여 살고 그들 문화가 섞여 살면서 서서히 가나안 이방 종교에 물들어가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 종교도 믿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들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기록된 곳이 10군데나 넘게 나옵니다. 이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 직접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17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에 주관하시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힙니다.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흉내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찾아 헤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하지만 사단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신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하는 그런 막연한 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막연하거나 철학에서 말하는 모호하고 관념적이거나 뜬구름 잡듯한 그런 애매한 개념 없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죄와 진리를 판결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한 다원주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물타기 하려는 하나님 없는 이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흐리멍텅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려 듭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말합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산의 정상 하나님인데 그 올라가는 길은 부처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음의 틀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무속신앙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원주의는 이런 맞지도 않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보로 설명하려 듭니다. 등산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산의 정상에 가려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상 루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상 루트가 아닌 길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길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 마귀는 구원받지 못할 잘못된 길을 거짓으로 가르쳐주고 혼란에 빠뜨려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헛되게 육적인 삶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서 예수도 모른 채 지옥에 떠밀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른 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들 가니까, 그렇게들 살아가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넓고 평탄하기에 다들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그 누구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 길의 마지막은 뭐라는 그 끝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비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는 예배, 특히 주일 예배입니다. 일요일날 내게 속해 있는 어떤 세상적 어떤 모임, 단체에서 일요일날 어딘가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가야 한다고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남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고 살만한가 보다, 교회에다 저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니 그다 언제 돈 모을래?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담아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또한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술, 담배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막 폐암 걸려가면서 이러면서 죽어가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 치고 사고를 저지르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며 밥을 먹습니다. 그걸 보고 함께 있는 세상 친구들은 왜 분위기 깨게 혼자 왜 저러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킥킥댑니다. 그것도 좁은 길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이 모든 것들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걷는 이 모든 행동들은 세상 당장은 비웃음거리처럼 보이고 왕따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지나고 보면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시고 중심이시고 기준이기에 우리의 갈 바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린 분명히 압니다. 이 모든 좁은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하신 말씀에 젖어서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